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라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하니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때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3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될 사람은 예물과 지참금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흡족해 하면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부은 잔은 신부에게 마시고 신랑이 마시게 되면 약혼은 성립이 됩니다. 약혼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인 것이 보통입니다. 약혼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되며 이를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약혼을 마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신방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신부를 언제 데려오는지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통보를 안 하는 것이 간습이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밤에 신랑이 오면 그 옷을 입고 나가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대개 밤에 치러지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쳐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5처녀처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되므로 신랑은 혼인잔치 준비를 다 마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 행렬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향하게 되는 행렬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덮어줍니다.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신부는 별도의 방에 머물며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하객들에게 신부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깊은 밤까지 이어지기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예언들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세례와 기도 생활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정리한 세례의 믿음 고백 형식이 3세기 이래로 발전하여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4세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5세기 들어서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0세기 들어서 완결된 형태로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 이후에 동방교회와의 분리 이후 서방교회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지금도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회, 개신교회는 이를 예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종파들은 사도신경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대부분 종파에서 이를 예식과 예배와 기도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장사한지로 번역된 부분은 라틴어 최종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로 번역된 원문을 보면 거룩한 보편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 교회가 성령께서 계신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보편교회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의도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비기독교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며 나아가서 이단으로부터 성경적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 시도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역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도신경이 신구 기독교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세상에 취해서 나 자신의 생각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게 현재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심은 신실한 종들이라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한밤중에라도 깨어서 자지 말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며 온 세상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혼돈과 흑암이 덮는 세상이 되었고 사단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 아래에 나아오는 자들은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등불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등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등불만 바라보면 우리 온몸이 밝을 것이나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하지 못하면 두 군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빛과 어둠 모두를 동시에 보게 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우리의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는 깨어서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지만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주인을 맞이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주신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3,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청지기는 주인이 신임하여 여러 종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긴 종을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던 경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에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라면 때에 맞는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이란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때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고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